목사는 이제 설교를 수요일은 시리즈별로 가지만 주일은 다음 주는 뭔 설교를 할까 걱정이 돼요. 주부가 오늘 저녁은 뭘 할까 하듯이 찬양대도 2번 하면 대부분 알아차리거든요. 재탕한다고. 저거 3탕째네. 늘 선곡하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걸 받아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또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준비하는 시간부터 오늘 찬양하는 시간까지 또 우리 찬양의 씨앗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찬양의 씨앗을 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고 거두는 파종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파종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해요. 파종과 열매의 법칙, 첫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요. 부모는요, 자녀가 공부를 해도 성적이 풍성하면요, 기쁨이 돼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부모의 기쁨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가문을 빛내고 부모의 이름을 빛내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자녀들 가운데 잘 되어서 성공하고 소위 출세해서 약한 형제를 돕고 약한 지체를 돕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약한 자를 돕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부터 보면 가정마다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뛰어난 자녀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든지 돈을 잘 벌든지 특출하게 뛰어난,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자녀가 꼭 한 명이 있어요. 그 부자가 약한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봐요. 교회도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힘에 겹도록 헌신한 분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돼요. 6절에 보면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목회를 하면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보면요, 기도도 별로 시원찮게 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없어요. 잘 살아, 여유가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은 물질을 심는 사람이에요. 넉넉함이 있지만 넉넉하다고 다 심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을 매주일마다 제가 현황을 보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모두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차고 넘치는 이유는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가정을 재정의 복을 주셔서 그분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파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이 있어요. 할머니가 새벽을 깨워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딸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바턴을 받아서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기도의 대가 이어졌어요.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다가 떠나가면 그 다음 세대 권사님이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으로 인하여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기도의 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잡니다. 교회에도 기도하는 제사장이 없어요. 다 자요. 미래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의 씨앗을 많이 파종해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입춘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종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는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정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많이 파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심고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파종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밭을 준비했어요. 세상이라는 밭. 그리고 파종할 종자도 주셨어요. 그 종자를 가지고 파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리니 이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밭에 하나님이 주신 종자를 많이 뿌려서 풍성한 가정, 풍성한 교회, 풍성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창고가 넘치고 구원의 잔이 차고 넘쳐서 이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잘되고 복받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와 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민족의 장자로서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이것도 심는 겁니다. 10년만 새벽기도 하면요 가문을 세워요.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요. 옛날에 기도의 어머니들이요 그렇게 기도로 심어가지고 가문을 빛내고요 자녀들을 세우는 걸 봐요. 10년만 제대로 심으면요 열매를 맺게 돼요. 예배도 정성을 다하여 제대로 예배로 심어보세요. 원래 섬김으로 심어보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복을 받읍시다. 효도하기 위해 복 받읍시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 복을 받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복을 받읍시다. 애국하기 위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으면요 이 복이 흘러가요. 자녀들이 복이 되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이 되고, 내가 복을 받으면 부모님께 효도가 되고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파종과 열매의 것이 두 번째로 눈물로 파종하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파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나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쉬우면 다 하죠. 우리가 헌신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는 거,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107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독립하여서 해방이 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헌신하고 희생한 열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 식민하에서 압제를 당할 때 우리 조상들과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만 식민지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구촌 4분의 3이 식민지 국가였어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한 이유는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죠.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았고, 일본은 한반도와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고,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전 세계가 뭔가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식민지 국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어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한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상이야.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3.1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3.1운동의 영향력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5.4 혁명운동으로 발전됐어요. 이것이 인도로 넘어가서 마하트마 간디가 한 비폭력 저항운동에 영향을 주었어요. 3.1운동은 한국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일어난 운동이고 당시 기독교인이 1.2%였어요.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한국교회와 기독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교회가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여러분 제암리 교회 가보셨잖아요. 성도들을 29명을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다 불태워 죽였어요. 전국의 49개 교회를 불태우고 방화해서 불태우고 파괴했어요. 기독교인 수천 명이 투옥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어요. 조선의 국모인 민비가 일본의 사무라이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고 불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언어도 빼앗기고 그리고 삭발을 당하고 민족 말살 정책으로 수치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성도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그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 26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독립자금을 가지고 심고 목숨으로 심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안동의 자랑 임청각의 주인 석주 이상용 선생이에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그 갑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에 앞장섰어요. 임청각은 노블레스 오블레제의 상징으로 안동의 자랑입니다. 이상용 선생은요, 집을 지킬 것인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 해서 집을 버리고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혜영 선생은 6 형제가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되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최재형 선생은 무역으로 운송으로 큰 부를 이루었는데 그에게 독립자금을 무기 구입과 군량미 제공을 하고 의병 활동을 위해서 지원했어요. 이 최재형 선생이 안중근 의사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가지고 거사를 이루도록 했어요. 그 위에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루하루 일하고 품삯을 독립자금으로 되었던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 이름도 빛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의 독립은 믿음의 거부이든 재정의 거부이든 수많은 사람이 파종했던 그 열매의 결과로 독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뿌린 열매로 오늘 우리가 독립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면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후세를 위하여 뭔가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금요일날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보면 새벽마다 잠자는 소리만 들려요. 기도원에는 적막강산이에요. 기도의 줄이 끊어졌어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헌신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헌신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파종과 열매의 법칙 두 번째, 세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에요. 농사는 아무리 가난해도요,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안 먹어요. 어릴 때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도 가장 실한 종자는 창고에 다 보관했다가 여름에 파종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쁜 종자를 안 심어요. 부실한 종자를 심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의 말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지 눈에 피눈물이 난다는.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당파 싸움, 계파 싸움으로 전철이 되었는데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여당과 야당, 정권이 바꿀 때마다 숙청과 보복이 이어졌어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요, 임기 내내 복수하느라고, 임기 내내 숙청하느라고 시간 보내요. 이제 이런 악한 것들은 뿌리 뽑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와 내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울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좋은 씨앗을, 좋은 종자를 심어야 돼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파종하지 못해요. 가만히 나는 있습니다. 게으름을 파종하는 거예요. 나태함을 파종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악한 것을 파종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는 나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끊어버리고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칭찬의 말만 해야 돼요. 말이 씨앗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말한 대로 열매가 맺히게 돼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열어간대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말, 악한 말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걸 들으면 그것이 내게 또 신겨져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오늘 여기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열심으로 자꾸 심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심은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세요.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는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죠? 말씀을 들을 때도 콧웃음을 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다. 축복의 씨앗을 심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 안 해.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까? 농부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좋은 종자를 심어요. 온전한 종자를 심어요. 부실한 거 안 심는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배신당하고, 물질 때문에 불행하고 그래요. 근데 이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얻고 물질적으로 잘 되기를 다 원하지만 안 되는 게 뭐예요? 심지 않아서 그래요. 심지 않아서. 종자를 심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면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요. 가정에 기도의 제사장이 있고 기도 많이 심은 가정은요, 그렇게 한란 풍파가 없어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한란에서 벗어나 근심이요, 평안하게 가요. 평안하게 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이,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기를 원하면 어쨌든 기도로 심어가기를 바랍니다. 보험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심으면 하나님 평안의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내 삶에 물질로 자유하기를 원하면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말라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의 씨앗을 파종하지 않으면 메뚜기가 와서 뜯어먹는데요.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 버려요. 홍수가 나서 쓸어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질을 심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 또 11조를 설교하면 아유 또 11조 얘기하네.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11조 설교를 하면 내려가면 꼭 보면 장로님들이 다른 분들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11조 설교 해야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11조 설교를 하면 꼭 한두 명이 작정하고 11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 얘기가 없어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완벽한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 양심이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11조로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이미 알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섬김 이야기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하기 싫으면 본인만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뒤에서 자꾸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내가 마음이 안 닿으면 나만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인색하는 것, 인색함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아유 쓸 데도 많은데 우리 애들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내 뭐도 해야 되는데 아유 돈이 없는데 가져가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가져가라 이 자식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3장 11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자소산을 먹게 하냐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옛날에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도 때가 돼 10달 돼야 나오는데 기한전에 떨어져 보면 낙태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태풍이 부니까 떨어지니까 이 낙과하니까 이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시대에 사고가 뭘까요? 오늘의 사고. 교통사고 한번 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물질을 통하여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파종하는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로 심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이 심는 거래요.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거야. 과도히 아끼고 과도히 저금하고 해놔도 그게 내 거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막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면 이게 뭐냐면 부하게 돼. 점점 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구제를 해요.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위험한 일이 일어나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나에게 감사해요. 내게 빚을 져요. 그 사람이 내 종이 됩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나만 바라봐요. 문제만 보면 나만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요. 대표적인 것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인데 그 오다 받기가 힘들어요. 도와주겠다고 한번 오다 하면 크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명성교회 목사님이 어디 가면요. 기본적으로 30-40명이 줄줄줄 따라와요. 왜? 교회를 개척하고 돈이 없어서 뭐가 문제에서 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게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만 도움을 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감사해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영향권 아래 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나만 쳐다봐요. 그래서 섬기는 방법을 누가복음 14장에 얘기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 교회에서 기브 앤 테이크,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는 거, 이 교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기브 앤 테이크는 상급이 없다라는 거.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파크 골프 친목회, 뭐 등산 모임, 개 모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현대교회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기브 앤 테이크, 유유상적, 자기들끼리 대접하고 대접을 받는 교제 단체에 머물고 말아요. 더 나아가 섬김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섬김을 통하여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섬겨봤자 내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섬기고 대접하고 자랑하고 광고하면 받을 상이 없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새벽 기도한다. 나는 금식 기도를 한다. 나는 성경을 맺독한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상급은 없어요. 이미 자기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방에 가서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보답하지 못할 사람, 가난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뭐 소경 이런 사람들은 오늘로 얘기하면은 완전히 차상이 최고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내게 갚을 힘이 없어요. 우리는 대접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고 내게 말 잘 듣고 내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대접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장례가 일어나도 내가 이 집에 조의금을 내면 더 이상 저 사람이 내게 올 것이 없는데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집에 결혼식에 가면 저 집이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움 받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내가 헌금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복을 주시고 저 가정을 복을 주시고 저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쳤느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겨요.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첫것을 드리고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이 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드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약한 자들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해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교회 축복해 주세요. 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명절마다 사랑을 베풀어 주죠. 제가 이제까지 오면서 20년 오면서 노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막 힘이 없도록 막 차사 잡수라고 식사하라고 많이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장학생 장학금을 줬잖아요. 장학금을 받으면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장학금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경암고등학교 우리가 또 장학금을 내요. 캄보디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섬김을 많이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경성교회를 축복해달라고 헌금을 낸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김치 얻어먹고 그냥 뚝딱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먹을 때마다 광성교회를 축복하시고 광성교회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셔요. 여러분이 어른들, 부모님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용돈을 드립니다. 그럼 그 부모님은 자식에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효도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이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매달마다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광성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들을 보면요. 재난이 당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앞으로 TV를 보세요. 무슨 재난이 당하거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기독교 국가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도움을 받는 그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대한민국 안동 땅을 선교지로 선정하고 안동 땅에 성소병원을 세우고 경안학원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선교비를 지원하고 이 땅을 위하여 우리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접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대접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었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냥 나쁜 씨앗을 심어보세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인색하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이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이름 부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늘 문이 닫혀요. 3월 가정의 달, 가정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교회를 위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어갑시다. 좋은 말로 심어가기를 바라고 물질로 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야 돼. 우리들이 심는 씨앗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고 우리 교회와 민족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한 찬송이 있습니다. 496장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두고 오늘 심으면 자녀들이 거두고 후손들이 거두고 오늘 심으면 천국에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 예수께서 상급 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씨를 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